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페이지를 펼쳐 여러분의 지혜를 밝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칼, 그리고 부가 교차했던 중세 유럽의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이야기, 성전 기사단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차 십자군 전쟁의 뜨거운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12세기 초 성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험난한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유럽의 수많은 순례자들은 일생의 소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성당에 입맞추기 위해 목숨을 건 여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해안 도시 야파에 지친 몸으로 도착한 순례자들 앞에는 메마른 석회암 언덕과 낮은 덤불만이 가득한 황량한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이틀이 꼬박 걸리는 이 길 곳곳에는 도적들이 숨어 있었고 순례자들은 신앙심만큼이나 큰 두려움을 안고 걸어야 했습니다.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지만 수많은 골짜기와 길모퉁이마다 병력을 배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지를 지키는 기독교 왕국의 힘은 마치 광대한 바다에 떠있는 몇 개의 작은 섬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바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 샹파뉴 출신의 귀족 위그드, 파행과 8명의 동료 기사들이 예루살렘의 왕 보두행 2세 앞에 나섭니다. 그들의 제안은 단순했지만 혁신적이었습니다. 저희는 하느님께 청빈, 정결, 순명의 서약을 바치고 수도자와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수도원은 건물이 아닌 바로 위험한 순례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검을 오직 연약한 순례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만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이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사단의 탄생을 예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칼을 든 수도사, 기도를 올리는 전사. 어쩌면 우리 역사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었던 위로운 승병들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보두행 왕과 예루살렘 총대주교는 이들의 용감한 제안을 받아들였고 과거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성전산의 한편을 거처로 내어주었습니다. 이 장소로부터 기사단은 그리스도와 솔로몬 성전의 가난한 병사들, 즉 성전 기사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초기 9명의 기사들은 이름처럼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기부받은 무기로 무장하고 거친 땅에서 잠을 잤으며 순례길의 가장 위험한 구역을 순찰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력만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길목에서 도적들이 출몰하는지, 어떤 대상이 신뢰할 만한지, 언덕이 마을에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파악하며 지형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갔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순례길은 점차 안전해졌고 성지에 무사히 도착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기사단의 이야기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곧 후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의 귀족들은 토지와 돈을 기부했고 가문의 영광을 이을 수 없었던 젊은이들은 성전 기사단에 합류하여 삶의 목적과 영적인 구원을 찾고자 했습니다. 작은 형제회에 불과했던 기사단은 점차 성지를 지키는 강력한 힘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위그드 파행은 이 뜨거운 열정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1120년대 후반 유럽으로 건너가 당시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성인을 찾아갑니다. 베르나르도는 칼을 든 수도사라는 개념에 신학적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그는 세속의 명예와 재물을 위해 싸우는 기사들과 오직 하느님과 순례자를 위해 싸우며 자신을 버리는 새로운 기사를 대비시키며
성전 기사단의 활동을 성스러운 것으로 칭송했습니다. 1129년 프랑스 트루아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성전 기사단은 마침내 교회의 공식적인 수도회로 인정받습니다. 엄격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개인 제사는 금지되었고 기도와 침묵의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단원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검소한 복장을 해야 했습니다. 기사 형제들은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 망토를, 하사관들은 검은색이나 갈색 망토를 입었습니다. 이들의 상징이 된 붉은 십자가는 훗날 교황 에우제니오 3세에 의해 하사되었으며 이는 하느님을 위한 순교의 각오를 의미했습니다. 교회의 공식 인정과 교황의 연이은 특권 부여는 기사단의 성장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1139년 교황 인노첸시오 2세는 칙령을 통해 성전 기사단을 교황 직속 기구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기사단이 세속 군주나 지역 주교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세금 면제, 자체적인 예배당과 사제 보유권 등은 기사단이 유럽 전역에 걸친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하는 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유럽 각지에 세워진 기사단의 지부, 즉 코망드리는 단순한 근거지를 넘어 농장, 성, 그리고 금융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곡물과 와인, 양모는 성지로 보내졌고 훈련된 기사들과 말들이 꾸준히 보충되었습니다. 성전 기사단이 중세 세계에 남긴 가장 혁신적인 유산은 바로 국제 금융 시스템의 원형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순례자나 상인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장거리 이동 시 현금을 소지하는 위험이었습니다. 기사단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의 성전 기사단 지부에 돈을 맡기면 그들은 암호화된 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순례자는 예루살렘 지부에서 이 증서를 제시하고 안전하게 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신용장이나 여행자 수표와 같은 개념으로 대륙을 잇는 거대한 신뢰의 네트워크였습니다. 이러한 신뢰 덕분에 유럽의 왕들은 심지어 왕실의 보물까지 성전 기사단에 맡겼습니다. 런던과 파리의 기사단 본부는 왕실의 금고 역할을 했고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도 담당했습니다. 기사단은 개인의 가난을 서약했지만 조직 전체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집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된 임무는 전사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성전 기사단의 중기병 돌격은 당대 최강으로 꼽혔습니다. 무릎과 무릎이 맞닿을 정도로 촘촘하게 대열을 짠 기사들이 거대한 전투마를 타고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공포였습니다. 그들은 주여, 저희에게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구절을 외치며 싸웠고 후퇴를 가장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투에서 용맹을 떨쳤습니다. 1177년 몽기사르 전투에서는 소년왕 보두행 4세와 함께 수적으로 훨씬 우세했던 살라딘의 대군을 격파하는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또한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슬람 세력에 맞서 기독교 왕국을 수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으며 포르투갈의 토마르성은 그들의 굳건한 의지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이면에는 뼈아픈 패배도 있었습니다. 1187년 하틴 전투에서의 참패는 기독교 왕국에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살라딘의 계략에 빠져 물없는 고지에서 포위된 십자군 주력군은 괴멸했고 수많은 성전 기사들이 포로가 된 후 처형당했습니다. 이 전투로 예루살렘은 다시 이슬람의 손에 넘어갔고 성전 기사단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도 같았던 본거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해안 도시 아크레로 본부를 옮겨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양상은 점차 수세로 몰렸고 이슬람의 새로운 강자 맘루크 왕조는 기독교 세력의 거점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기사단은 마지막까지 용감히 싸웠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1291년 최후의 보루였던 아크레가 함락되면서 성지는 완전히 기독교 세력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성지 상실은 성전 기사단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순례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자 유럽에서는 그들의 막대한 부와 특권에 대한 의심과 질투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꿈꾸던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에게 교황에게만 충성하는 독립적인 무장 조직인 성전 기사단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기사단의 막대한 재산을 탐냈고 그들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프 4세는 기사단이 비밀스러운 입단식에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침을 뱉으며 동성애와 우상 숭배를 저지른다는 끔찍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꼭두각시였던 교황 클레멘스 5세를 압박했습니다. 마침내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프랑스 전역에 있는 모든 성전 기사단원들이 국왕의 이름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날의 사건은 오늘날까지 13일의 금요일이 불길한 날로 여겨지는 기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체포된 기사들은 끔찍한 고문을 당했고 거짓 죄를 자백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프랑스 왕실의 금고를 채웠습니다. 기사단의 마지막 총장이었던 자크 드 몰레는 처음에는 고문 끝에 거짓을 자백했지만 훗날 화형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자백이 거짓이었음을 외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왕과 교황을 하느님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저주하며 불길 속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저주한 필리프 4세와 교황 클레멘스 5세는 1년 안에 모두 사망했습니다. 1312년 교황 클레멘스 5세는 비엔 공의회에서 성전 기사단의 해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200년 가까이 유럽과 성지를 무대로 활약했던 위대한 기사단은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막대한 재산은 대부분 국왕과 다른 기사단에게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기사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몰락과 숨겨진 재산에 대한 소문은 수많은 전설과 음모론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고대 솔로몬의 성전에서 성배나 계약의 괴 같은 성스러운 유물을 발견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비밀 결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부터 프리메이슨의 기원이 되었다는 설까지 성전 기사단은 오늘날까지도 소설과 영화 속에서 신비로운 존재로 끊임없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설의 장막을 걷어내고 바라본 성전 기사단의 진정한 모습은 신앙을 위해 칼을 들었던 시대의 아들이자 시대를 앞서간 금융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던 혁신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흥망성쇠는 신앙과 권력, 부와 질투가 어떻게 한 시대를 뒤흔들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이름으로 칼을 들고 시대를 풍미했던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사색의 시간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오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